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4절, 그 사이에 5절부터 53절까지는요, 아주 지루하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숫자도 나오고요, 이름도 나오고, 가끔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도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모세를 도와서 그 12지파를 인도할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는 누가 지도자고 어느 지파에서는 누가 지도자다라고 17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로 17절부터 46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데 뭐 어디는 좀 많고 어디는 적기도 하고 그래서 총합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3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새해가 돼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했다가 지쳐 쓰러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데잖아요. 큰 의미 없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숫자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건 왜 굳이 성경에 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굳이 오래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책의 제목이 민수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혹시 민수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가 뭐 보통 한국 사람 남자 이름이기도 한데 민수기는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창세기 하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레위기. 레위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 혹은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민수기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민수기는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베미드바르라는 그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민수기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요, 아리트모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새로 달았는데 이 아리트모이라는 제목이 뭐냐면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영어 성경이든 한국어 성경이든 주로 숫자들이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민수기, 우리나라 성경은 민수기. 영어 성경은 진짜 숫자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 민수기가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하는 걸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이고요. 그리고 2번째 숫자 세는 게 26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책.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 숫자들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아마도 이 인구조사가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간다가 이제 중심 주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들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들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뭐 사탄이 충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선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성막을 짓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라. 그리고 각 지파를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첫 번째 세대는요, 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나중에 보게 될 민수기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첫 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숫자를 다시 세라. 그때가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숫자 세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책이 민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 이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있고 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숫자들을 좀 보면 좋은데요. 5절부터 17절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요, 17절을 보시면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16절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은 표준 세번역인데요. 거기선 부름을 받았다라고 16절에 나올 거예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들은 회중이 추대해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부름으로 나온 사람들, 회중의 추대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 일을 해야 될 지도자들은 회중의 부름으로 나온 사람들, 회중의 추대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투표 제도가 있어서 무슨 투표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단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장자이거나 이래서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중들의 인정과 추대, 부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하는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각 지파에서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데 27절을 보면 74,600명이나 돼요. 유다 지파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요. 35절을 보면 32,200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더 나죠. 그래서 큰 지파는 큰 지파대로, 인구가 많으니까요. 또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대로 많이 소집되기도 하고 적게 소집되기도 하는 좀 유연한 징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파별로 100명씩 모여 이런 건 아닌 거죠.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여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좀 달리 뽑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레위 지파는 병역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48절 이하를 보면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군에 입대할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고 오히려 성막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비품을 관리하거나 기구를 옮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막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텐트 사이에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내 취미는 혹은 내 성향은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성막 돌보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이 민수기의 1장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이후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5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25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숫자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자들하고 또 아이들까지를 포함한다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광야, 사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요, 일부 사람들은 야, 어떻게 25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 먹고 200명이 사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숫자가 허위로 조작되었거나 아니면 숫자를 세는 이렇게 셈법이 좀 다른 셈법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뭐 70명이 250년 만에 200명이 안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꼭 안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자꾸 우리가 오늘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재단하는 것이 문제다.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명이 250년 후에 200만이 되었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건요. 이게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들이 불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뭐 대략 그렇다고 치고 광야를 살아가면서 물과 식량이 부족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불평했죠. 우리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뭘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다란 민족이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연약했던 한 가족이 먹고 살 게 없었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강대한 민족으로 번성을 했는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적 사고 속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대단한 그 성취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자꾸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 그렇게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2022년에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여전히 경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좀 갖춰야 될 태도, 자세, 이런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회중의 추대 혹은 부름에 의하여 지도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파의 지도자로 추대된 실제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도자로 추대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한다는 뜻이고요. 그의 선택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나도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자로 추대하는 것은, 부르는 것은 그와 내가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이렇게 딱 점지해서 지도자가 생기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의 부름과 추대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작년에 투표도 한번 하시고 세우실 때 온 교우들이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실 때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한을 저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내가 저와 함께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하고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 땐 난 나갈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건 안 돼. 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회중의 추대에 의하여 지도자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소집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에서 100명씩 모여 이런 게 아니고요.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불리는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많다고 더 세고 적다고 더 약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형편에 맞게 참여합니다. 큰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이 당연히 많을 테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작은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적을 테니까 더 적게 나오는 겁니다. 뭘 꼭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12지파가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동일한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야 돼 하는 게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다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형편에 따라 서로의 책임과 역할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제 공동체의 힘이죠. 그걸 지금 이 서로 다른 숫자이지만 동등하게 존중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존중되고 있다,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너희만 그 일 해? 이것도 아니고 나 이 일 하기 싫어 이것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일 개인적으로만 보면요, 왜 너네들만 그런 거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일을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요, 마치 한 몸에 있는 어떤 한 지체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몸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역할인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동체는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요, 그 지도력은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필요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건 내 힘이 내 권력이 아니고 내 권한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가 맡았다 하는 마음으로 그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은요, 그 지도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내가 지도자와 함께 책임을 같이 지겠다, 내가 저들의 걸음 뒤에 서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연결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는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요. 해야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고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새해 첫날인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서 23년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23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강조할 때 공동체가 무시돼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를 강조할 때 개인이 무시돼서도 안 됩니다. 한 개인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공동체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버텨주지 않으면 한 개인이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인의 어떤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되고, 한 공동체가 진리를 고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공동체만의 독특한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이 연합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떼어놓는 습관이 있어서 공동체 얘기할 때 자꾸 개인의 권한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공동체 얘기하면 막 좀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떼어놓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개인이 잘 쓰려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개인들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민수기 1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개인의 세워짐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잘 세워지기를 바라시고요.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세라는 얘기는 그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출발해서 곧 가나안에 도착할 건데 그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세야 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되고요.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병력 소집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전체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다른 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앞에 숫자를 세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잘 고민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아주 작은 노력들이 있는 거고 그 노력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아주 큰 결실로 맺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길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시작하시면서 막연한 두려움 혹은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늘 새해 첫날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2023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좀 잘 살려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개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역할의 부여와 또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새해 첫날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존중하면서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이 광야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